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5가 대학로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저희가 바로 한국기독회관 앞에 한기총도 있고 개신교 주요 교단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유튜브를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개신교 최대 신학대학교, 기독교인들은 다 알죠. 그 일반 대학교 하면 서울대학만큼이나 유명한 종신대학교, 기독교 대학교로서는 제일 큰 대학이죠.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여기 왔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뒤에 잡히지 않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청신대학교 이 캠퍼스 입구가 굉장히 멋있게 아주 잘 꾸며놨네요. 청신대학교 교훈이 아주 멋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저는 개신교 장로교 합동개혁 소속을 있다가 어려서는 감리교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랐는데, 제가 교회 어려서 저 떨어지기 전부터 다닌 걸 연수는 60년이 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늘 이 말을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경전으로 택하고 있는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은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의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죠. 근데 왜 교회들이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고 말하면서도 왜 말이 다를까? 교파로 나뉘는 거는 성전을 연구하고 살피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은 교단인데도 목사들이 말이 달라요. 뭐 정통이다, 뭐 비정통이다, 이단이다, 이런 부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뭐 구분이 되고, 나름대로 정통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통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자기들과 안 맞으니까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다 같은 교단인데도 목사들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정답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까지 다 합해서 약 1,500만 된다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 다른가? 그것은 틀림없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또 다시 묻습니다.
장로교가 믿는 예수하고 이만희 신천지교가 믿는 예수하고 그럼 같습니까? 같다고 못할 것입니다. 감리교가 믿는 예수하고 안상홍 하나님교가 말하는 예수하고 같다고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 18명은 비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을 오해하는데 비기독교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개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18명 비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서로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는 비정통이나 더욱이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하고 정통교회가 믿는 예수하고 어떻게 다른지 성경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사도들이 편지로 교회들에게 경계하라고 말한 저 그리스도의 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복음이긴 한데 그 예수가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이 증거하는가? 그 말씀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선지자 하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처음 선지자 이러면은 이 또한 잘 대답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조성되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부조죠. 조상.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버리고 매달렸을 때에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여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세가 처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인자 목수, 그 정통 그대 주류를 이루었던 바리새인, 또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은 나사렛 촌동네 뭐가 나겠냐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칭찬한 제자 나다니엘이 어느 날 빌립에 와가지고 친구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을 내가 봤다, 만났다, 가자, 가보자, 보라, 와서 보자, 가보자 했더니 그 나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 뭐가 나겠어? 예수님이 정직하다고 했던 그 나다니엘도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 나사렛 촌동네 목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시요, 저는 이소자입니다, 나 이소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이거 완전히 미쳤다 할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장님을 눈뜨게 하고 기머리 낫게 하고 심지어 말이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런 짓 한대요. 이렇게 배척당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들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이 손을 빌려가지고, 자, 이렇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주로 오셨는데 그를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본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밝히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그랬나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증언하셔서 보내신 그를 믿지 않았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자고로 교회를 표방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진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경계하라고 한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의 율법.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말씀으로 읽지 않고 법 조문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법 조문으로 읽다 보니까 전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래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법 조문으로 읽으면 반드시 마귀짓합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도로 물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친히 증언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리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가보면은 어느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의 강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령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매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을 딱 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물고기가 때가 되어 들어왔나 하고 그물을 당기잖아요. 그 그물 코 하나하나의 그물을 당기는 동아줄이 뭐다? 강령이란 말입니다. 모든 그물을 매달고 펴고 당기고 하는 동아줄이 바로 강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자,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너희는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가 맞습니까? 그게 아니냐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이지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즉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빛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바르게 말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말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시여, 기독교인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여기 총신대학교 신학교 교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 안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의 증인으로서 너희가 소금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거꾸로 된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소제를 드리든 거제를 드리든 제사를 지낼 때 뭘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소금은 말이에요. 물에 타서 녹이면 없어져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물을 끓여보세요. 남는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불에 태워도 안 없어지고요. 물에 끓여도 안 없어집니다. 뭘 의미합니까? 불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겁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밖에서 벌어져 사람들한테 밟힌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식물들이 말이죠, 채소든 나무든 뭐든 죽으면 다 거름이 돼요. 흙이 되고, 그죠? 다른 생물들의 영양소가 돼요. 심지어 호랑이든 코끼리든 고래든 죽어도요, 다 그게 다른 동물들의 영양소가 돼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동물들을 위한 죽음이 됩니다. 근데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 짝이 못 써요. 비료로도 못 써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도 필요 없고 사람에게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 밟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다. 왜?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변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정리돼야지만이 그 교회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을 거꾸로 말할 때 그게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총신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여기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생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장로교는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모세와 시대마다 세운 선지자들로 친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있는가? 칼뱅주의 교회들은 버렸지 않습니까? 웨슬레주의 교회들은 이서는 만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를 내세웠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공부를 하고 자기 의를 세웠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긴 겁니다. 배설물로. 비로소 잘못을 깨달은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그래서 그 율법을 쫓아갔던 자기가 알고 봤더니 그 율법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기방자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율법이 법 조문으로 열린 게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 가톨릭 신부가 뭘 깨달았습니까?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크게 기어 올라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고행을 하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을까 했던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사도 바울이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신칭의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지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까?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하면 장로교회 예수하고 안상공교회 예수하고 감리교회 예수하고 정명석교회 예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으니 믿음에 이른다. 그 나중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개신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 내버려버리고 신약시대는 복음시대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주의의 더러운 사상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히 두 쪽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펼쳐진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구약 성경은 덮여있는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고 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하신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양날의 날처럼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갠다, 살핀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기록하였으되,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실 때 기록하였으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래요. 편지로 신약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말씀하시되, 그게 어디에 기록된다는 겁니까? 전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도당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사렛 촌동네 목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가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25년 장로교 목사로서 20년 살았다는 생각하면은 내가 아주 순 거짓말만 했던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님들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 아내도 그랬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강대상에서 설교로 경건의 모양을 뽐내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아멘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그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면 어떡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산 일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인생 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다 하늘로 들려가 그 영광의 나라 드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 들립니다. 그때 황당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만큼 허망하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은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순진한 기독교인 일요일 교인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람의,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람의 말에 맡겨 놓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총신대 앞에, 저 앞에, 바로 정문 앞에서 이걸 설치를 하고 하려다가 이만큼 멀찍한지 왜 한 줄 아세요? 바로 앞에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그 부잣집 앞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개가 와서 핥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편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때 실제 있었던 사건, 떼강도에게 강도당한 사람이요, 그 거지 나사로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놓고 보면 뱀의 말에 듣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용에게 권세받은 짐승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누굽니까? 날마다 채색을 옷을 입고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줄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2번을 지내고 나서요, 그러면 한 2년 지나간 겁니다. 이제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알만할 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피정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교회를 참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이 말씀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마침내 이들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잡혀가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딱 나섰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 무슨 그리 흉한 소리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옳게 대답해놓고 금방 마귀 소리를 들었습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주의 종들 명심하고 이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대답을 옳게 칭찬하시고 금방 마귀라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말 모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과 교수들은 사람의 일을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는도다. 너희가 너희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목사가 되고 신학생으로서 최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일로 사람의 말을 하는 순간 그 교회는 거짓 마귀 소리를 듣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직 우리들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제2의 종교 개혁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아닙니까?
그때 미국에서 제2의 종교 개혁이 될 수 있던 기회를 미국 개신교회들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미국 정부가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5개월 동안 개최를 하는 중에 일요일에도 상업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시비가 된 겁니다. 장로교에서 나섰습니다. 일요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이니까 개최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또 유대인들이, 미국엔 또 유대인들이 강세가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가 엄청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미국 정부에서 어찌할 수 없었고 미국 의회에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사실 기독교 국가 맞죠?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성경에다가 선서하니까, 따라서 일요일이 주일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 나고 이럴 때에 안식일 교회하고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에서 논쟁하는 이걸 보고 있던 가톨릭 신부가 나섰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나서가지고 제7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말하는 안식일이 성경적이기 맞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가지고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말하는 일요일 주일은 성경적이지 않고 일요일 주일은 우리 가톨릭이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 바꿨다. 계명을 바꿨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 형제 교단의 여러분들은 거짓말이다. 이거.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왜 제2의 종교 기회를 눈 덮은 개신교를 한 줄 아십니까? 그때 만약에 미국에 있는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에서 안식일 교회에서 말을 하고 안 들었어요.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럼 가톨릭 신부가 말했을 때는 살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요일을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살폈다면,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회복했다면 마침내 제2의 종교 개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들은 애써 눈 감아버리고 일요일을 전파하니 오늘날 전 세계가 일요일이 안식인 줄 알아요. 감리교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래. 자,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왜 중요하냐? 모세의 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율법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것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당신이 희생하셔가지고 희생이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들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닙니까? 모세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건 의를 나타내신 것이고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대로 딴 길로 가는 고이지 않는 물을 웅덩이를 파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딴 길로 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인도해 왔던 것입니다. 모세의 글로.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의 글 한 뭡니까? 예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또 하나, 예언을 따라갑니까? 만약에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여기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을 주목해서 살핀다면 가톨릭이 왜 계명을 바꿔가면서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바꾼 건지, 그게 성경의 예언대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서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렇게 예언대로 가톨릭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들이 역사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은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성경, 오직 성경이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온 교회들이 다 그럽니다. 특히 장로교, 감리교는 더해요. 이런 교회들이 오직 성경이라 하면서도 기독교 역사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알지 못해서 결국 거짓이 드러나지 않고 온 교회들이 엉뚱에 딴 데로 가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복창이 터지는 마음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현수막에다가 제2의 종교계 기회를 눈 감은 개신교 역사하면서 오직 성경을 하면서 역사를 살피자면 진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은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왜 이 결규를 넣겠습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말씀도 역사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도 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얼굴이 시뻘겋도록 달아오르도록 소리 지른다고 하지 마시고, 왜 제가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는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일요일이 가톨릭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요한계시록 12, 13, 14장에 가보면 그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때 마침내 그게 짐승이 주는 것을 알고 일요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식일에 예배드립니다. 그게 성경이 맞으니까요. 덕분에 모세의 글을 세우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더니 절 보고 율법주의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절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절개히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들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냐고 나를 미워함이라.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저는 아멘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별로 유쾌하지도 않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지인들과 함께하는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드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